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설명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성부, 성자, 그리고 성령 하나님. 네, 창조의 성부, 구원의 성자, 그리고 그 모든 걸 믿게 하시는 성령님. 이렇게 세 분을 이야기하죠. 그렇죠. 근데 이 자료가 특히 주목하는 건 성탄절만큼이나 중요한 날로 오순절 성령 강림을 꼽는다는 점이에요. 성령께서 오신 날이요. 맞습니다. 성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성탄절이라면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시작한 날, 그게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일이죠. 이 자료는 그 의미를 아주 깊게 다루고 있어요. 네, 그래서 오늘 이 자료를 바탕으로 그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정확히 뭐였는지, 또 어떤 변화들을 가져왔는지, 그리고 이게 오늘날 당신에게는 어떤 의미일 수 있을지 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시작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으로 가야 합니다.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셨던 그 시기 말씀이시죠? 네, 맞아요.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명령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명령을 듣고 약 120명 정도가 다락방에 모여서 기다렸던 거군요. 열흘 동안이나요? 네. 근데 그냥 기다린 게 아니고요. 자료에서는 호모시마돈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아주 강조해요. 이게 그냥 같이 있었다는 뜻이 아니라 정말 한 마음으로 아주 간절하게 일치된 마음으로 기도했다는 거죠. 와, 한 마음으로. 마치 오케스트라처럼요. 각자의 기도가 조화를 이룬. 그렇죠. 그런 끈질긴 기도가 있었고 마침내 오순절 날이 되었을 때 드디어 약속하신 성령께서 임하신 겁니다. 그 임하시는 장면 묘사가 굉장히 생생하던데요. 갑자기 막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리고. 네, 온 집에 가득하고 또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위에 임하는 그런 시청각적인 현상이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죠. 네네, 불의 혀.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 바람 소리나 불의 형상 자체가 성령님의 본질은 아니라는 점이에요. 그건 성령께서 얼마나 강력하게 임재하셨는지를 보여주는 표적이었던 거죠. 그렇군요. 본질이 아니라 임재 현상? 그럼 그 즉각적인 결과는 뭐였나요? 가장 먼저 나타난 건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전부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다른 언어들이요? 이게 그냥 외국어를 갑자기 잘하게 됐다는 뜻인가요? 물론 그런 측면도 있겠지만 이 자료는 더 짙은 의미를 봐요. 마치 그 옛날 바벨탑 사건 때문에 갈라졌던 인류의 언어가 이제 복음 안에서 다시 하나로 소통되기 시작하는 상징적인 사건으로 해석하는 거죠. 와, 바벨탑의 반대군요. 복음이 이제 특정 언어나 문화에 갇히지 않고 온 세상 모든 사람에게 각자의 언어로 전해질 수 있게 되었다는 신호탄 같은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이게 바로 첫 번째 핵심적인 변화, 말의 변화로 이어지는 지정이에요. 말의 변화라면 역시 베드로가 가장 먼저 떠오르네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었는데. 그랬던 사람이죠. 근데 성령 강림 후에는 완전히 달라져요. 수많은 사람 앞에서, 심지어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이렇게 아주 담대하게 외칩니다. 와, 정말 비겁했던 말이 용기 있는 말, 생명을 살리는 말로 바뀐 거네요. 이걸 보면서 청취자 여러분의 말은 어떤 변화를 겪고 있는지 돌아보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런 개인의 변화는 공동체 전체로 퍼져나갑니다. 이게 두 번째 핵심 변화, 바로 공동체의 변화, 즉 유무상통의 삶이죠. 유무상통이요? 서로 물건을 통용했다는. 맞아요. 이전에는 제자들 사이에서도 솔직히 누가 더 높으냐 이런 관심이 있었잖아요. 네, 있었죠. 서로 다투기도 하고. 근데 성령 강림 후에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자기 재산을 팔아요. 그래서 필요한 사람들과 그냥 나눠 쓰는 공동체가 된 거죠. 이기심을 넘어선 거예요. 자기 것을 팔아서 나눈다. 이게 쉽지 않은 일인데 말이죠. 자료에서는 이런 나눔의 기회 자체가 성령 안에서 주어진 은혜라고까지 하던데요. 네, 맞아요. 나눌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은혜라는 관점이죠. 자, 이렇게 개인의 말, 공동체의 관계에 이어서 세 번째 변화는 어디서 나타날까요? 세 번째 변화. 뭘까요? 내면의 변화인가요? 정확합니다. 바로 내면의 변화죠. 예수님은 이제 승천하셔서 눈에 보이시진 않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성령님을 통해서 믿는 사람들 안에
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로 살아계시는구나 하는 깊은 확신과 체험을 하게 된 거예요. 아, 그래서 베드로가 그 성전 문 앞에서 구걸하던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 안에 계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선포할 수 있었군요. 자기 능력이 아니라. 바로 그거예요. 내 능력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이 행동의 근거가 된 거죠. 물론 우리 안에 여전히 인간적인 약점, 육신의 소욕 같은 게 남아있을 수 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그 믿음이 행동의 원동력이 되는 것. 이게 세 번째 핵심 변화입니다. 정말 놀라운 변화네요. 말과 공동체 그리고 내면까지.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 성령님이 계셨던 거군요. 자료에서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부르던데요. 네, 보혜사. 보호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또 가르쳐 주시는 스승이라는 뜻이죠. 그뿐만이 아니에요. 악도 있나요? 네, 믿음 자체를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자료가 인용하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는 말씀이거든요. 아, 그러니까 우리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조차도 사실은 성령님의 도움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거군요. 그렇죠. 전적인 나의 결단이라기보다는 성령님의 도우심의 결과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우리 삶 속에 사랑, 기쁨, 화평 같은 그 유명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으로도 설명하고요. 네, 정리해보면 오늘 우리가 살펴본 자료는 오순절 성령 강림을 그냥 과거의 어떤 사건으로만 보지 않는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게 아니라 믿는 사람들의 언어 생활, 공동체 생활, 그리고 그 내면 세계에 아주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온 결정적인 전환점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성령님은 지금도 여전히 보혜사로서 우리를 돕고 변화시키는 일을 계속하고 계신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이 자료가 던지는 생각을 한번 나눠보고 싶은데요. 네, 어떤 거죠? 만약 믿음이라는 것이 전적으로 내 노력이나 결단의 결과만은 아니고 성령이라는 보이지 않는 힘의 도움이 꼭 필요한 영역이라면 이게 당신에게 믿는다는 행위의 의미를 좀 다르게 생각하게 만들지 않나요? 아, 좋은 질문이네요. 나의 의지 너머에 어떤 도움이 있다는 것. 이게 믿음의 본질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게 하는 것 같습니다. 이걸 각자 좀 곱씹어보는 시간을 가져도 좋을 것 같네요.